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앞에 히터를 조금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것보다 사는 것, 아는 것보다 믿는 것, 우리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는 것보다 사는 것,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하는 일을 일컬어서 우문현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문현답이란 말에 어울릴 만한 제 삶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하고 학부 때부터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기대와 참 많은 소망을 가지고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날에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만약에 천국이 이 땅에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그 정문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지 않았고요. 신입생인 저를 이렇게 기쁨으로 환대하는 수많은 또 이제 선배님들의 환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한 어떤 기도 동아리가 그 시계탑 밑에서 열심히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이루어졌고요. 또 왼편에는 예배 자리로 찾아가는 많은 또 예배자들의 모습, 그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와 소망을 안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런 기쁨과 감격도 잠시 이 신학이라는 이 학문을 공부하는 순간부터 몰려오는 제 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나름 에이스로 교회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모르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교수님들이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정말로 타격을 주었던 교리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 교리 수업 가운데 그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하여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모든 지금까지의 삶이 부정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인생을 구원받을 자 혹은 구원받지 않을 자로 나뉘어 놓으신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 수업을 아주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저 아저씨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막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궁금증이 막 생기고 있어서 이 마음을 좀 주변 사람에게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 수업을 듣는 주변에 우리 동기들 한 80명이 됐는데 동기들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표정들인 겁니다. 굉장히 은혜 받는 것 같으면서 막 되게 막 그 수업에 막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질문을 어디에도 막 이렇게 좀 털어놓을 때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아니면 친구들, 동기들한테 얘기하자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는가 싶어가지고 물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SFC라는 그 대학 동아리를 했는데 그 동아리에서 굉장히 에이스로 불리는 선배 한 명이 계셨습니다. 근데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질문을 그 선배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배라고 안 했죠.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형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하나님께서 나뉘어 놓으시고 택해 놓으셨다, 예정하셨다. 이게 맞습니까? 그게 저는 너무 막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의 마음이 드는데 그런 제 질문에 그 형님이 이렇게 딱 두 마디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동주야, 뭐가 두렵냐? 이 한마디와 동주야, 네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두 말을 딱 하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 너가 지금 여기 있잖아. 두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순간에 완전히 그냥 머리에 큰 망치로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에 대한 예정을 해 놓으셨다라는 그 말에 있어서 저는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지만 사실 제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나 내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없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그 예정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나머지 저는 그 마음이 그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불평의 마음과 불만의 마음으로 접근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정말로 딱 꿰뚫어 보아서 그 형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뭐가 두렵냐? 너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라는 무엇입니까? 이미 너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그 길에 들어섰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냐? 그냥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귀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 선배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 어떤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답을 해준 그 선배 덕분에 사실 1학년에 자퇴를 하려고 했거든요. 학교 못 다니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위기를 넘어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문현답입니다. 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현명하게 답해 주었던 그 선배의 말. 왜 이런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하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사진을 PPT를 한번 보시면요. 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의 내용을 이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우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현명하신 현답,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현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답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이 주님의 답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문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질문들을 던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현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이 장면은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의 배경들 때문인데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바리새인 하면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삶의 행함으로 온전히 살아내었던 어떤 마음의 고백보다는 삶의 행함이 더 중요시 되었던 그런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단순히 바리새인, 어떤 한 평범한 바리새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지위,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근거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불릴 수 있는 위치는 어디에 속해 있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들어보셨죠.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을 때 그 사람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이와 같습니다. 7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유대 민족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종교 재판소이고요, 정치의 결정을 내리는 정치의 결정권이 있는 아주 중요한 의결 기구였고요. 여기서는 사형을 제외한 모든 유대인들에 관한 이 모든 정책,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결 기구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다는 말씀입니까? 니고데모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니고데모였는데, 이 니고데모가 지금 누구를 찾아온 것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장면이 어색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했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과 경쟁과 대립각을 펼쳤던 공동체가 바로 이 사내들인 유대인 공동체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유대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지금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만남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 만남이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시간대를 2절의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밤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을까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군지 식별이 되지 않는 캄캄한 어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사람들에게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몰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그 깊고 은밀한 시간이었던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 그런 어떤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했다라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우리는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니고데모의 심리적인 마음들, 그런 간절함을 표현을 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요, 이 밤이라는 이미지는요, 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밤은요, 두 가지의 상황을 나타낼 때 주로 이 밤의 이미지를 가져오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부정적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이 밤이라는 이미지를 채용해서 굳이 기록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 이 밤이라는 시간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선포되기 때문에 굳이 이 밤이라는 이미지가 없어도 사실은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밤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왔냐? 바로 이 부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태에 대한 이 요한복음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 그리고 부정적인 상태는 내적인 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말씀에서도 보면 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막 떠난 상황에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또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줄 때 이 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밤은 어떻습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는 베드로의 어떤 여전히 생업에 있어서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 외적인 환경을 이야기할 것이고, 부정적인 상태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인했고 또 주님을 버렸다는 그런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던 베드로의 상황을 나타낼 때 이 밤이라는 이미지를 요한이 가져옵니다. 또 19장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이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를 지목하는 가운데 유다에게 빵을 떼어주시면서 그 유다가 떠나는 장면, 그 시간이 언제냐?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상황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상태는 그 예수님을 저들에게 팔아넘기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밤의 이미지가 요한복음 안에서 이렇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밤의 이미지를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어떤 환경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사실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암흑기에 로마의 통치 아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이 밤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아주 중요한 삶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의 심정과 그 모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밤의 어두운 이미지,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그 2절의 말씀에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 유대인들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다. 어쨌든 예수 당신은 뭐 선지자든 메시아든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너가 이제 제대로 좀 보기 시작하는구나. 아이고, 그래, 좀 늦었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으니 너의 고백이 귀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이 대화가 맞는 건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 니고데모에게 3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우문현답이 아니라 지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은 동문서답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니고데모가 그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가지는 삶에 정말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정말 중요한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는 궁금한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요. 그것을 우리의 말로 다시 한번 바꾸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런데 그 수많은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바리새인은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오다가도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있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왜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말씀과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는 해결함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어떤 대답이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니고데모의 마음은, 머릿속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놀람과 또 하나의 놀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답에 또 놀란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원어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reborn.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의 헬라어의 원형으로 살펴보면 그 뜻이요,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드는 생각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마치 불교의 윤회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의 놀람, 내 질문을 알고 있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역시 비범한 분이다, 이 평범하지 않은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너무 평범하지 않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 데 대한 질문,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할 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5절로 답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얘야,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이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을 씻겨내는 겁니다. 죄의 사함, 죄의 용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바로 그 모든 죄 씻음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
결국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믿음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믿음으로 너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바로 물과 성령,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함으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야? 그 성취하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어디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좀 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식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지만 그 지식이 자기를 구원의 확신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은요, 지식으로, 믿음은 우리의 열심으로,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성령께서 그 입술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주님을, 말씀을 믿게 해 주실 때에야만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믿음에 대한 진리를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된다. 니고데모야, 믿기만 하면 돼. 나를, 믿음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은혜를 받지만 니고데모는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니고데모의 음성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늘어놓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How? 방법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니고데모는요 방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이야말로 내가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율과 율법과 규범, 율법, 이 모든 지키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좋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눈빛으로 누굴 쳐다봅니까? 목사님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독진 아이들도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믿음이면 충분하다고요. 믿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본입니다. 베이징,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가 없으면 그것이 나중에 응용될 수가 없거든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의 모든 삶의 근원, 기본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베이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왜 그 말씀을 계속 하실까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계속 해 주실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아직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했다, 혹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부족하다, 그 믿음을 나의 삶의 원리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왜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너의 삶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사느냐, 구체적으로 뭘 실천하며 사느냐, 그것은 다음 스텝이고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고. 진짜 네가 나를 믿냐? 그 믿음이 있냐? 그 질문을 주님은 도리어 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 삶을 살아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냐? 진짜 믿냐? 믿음이 있다면 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 그런 행동이, 그런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냐? 아닌데 너의 삶을 보니까 너는 여전히 나를 불신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진짜 믿냐?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되려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좀 더 우리의 말로 번역을 좀 해보면요, 왜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아는 대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좀 더 풀어보면요, 왜 믿는 대로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믿음대로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는 예수님의 책망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왜 아는 대로, 왜 믿는 대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구절 가운데 뭐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 모습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에피소드들은 각기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그 모든 각기 다른 삶에 대해서 모든 솔루션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죠. 하지만 그 모든 삶에 다 통용되는 하나의 진리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삶의 원리를 여러분은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노마드의 인생, 나그네의 인생, 저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당연한 고백을, 그 잘 알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전원 버튼은요, 절대로 꺼서는 안 되는 버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버튼을 날마다 꺼 놓는 거죠. 왜?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이 나올까 봐요. 저는 전기를 아끼려고요. 꺼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왜 이게 안 돼?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두웠겠습니까? 그 중요한 버튼을 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버튼이요? 믿음이라는 버튼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충분히 그 믿음의 비밀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사실을 책망하잖아요. 너는 왜 알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 책망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책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시죠. 오늘 이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를 만났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왔지만요, 사실은 이 만남은 누가 원했던 만남이실까요? 주님이 원했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순수한 질문이잖아요. 정말 순수한 질문입니다.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저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 만나주신 거거든요.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모든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삶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의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자신이 그를 만나주심을 통하여 그 인생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여러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그 모임 안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인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면서 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의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매장 당할 때 이 비싼 향유와 모략 100근을 그 매장하는 상황 가운데 예물을 드림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밤과 같은 어둠이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빛의 소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되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닌 밝은 빛으로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삶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이 모든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니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활성화가 되어서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그 인생을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이후의 모든 인생이 정말로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아는 것을 살아내고 아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방법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아는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내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나의 모든 인생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절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소망의 빛이 충만한 믿음의 선한 길을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를 만나주시고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